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소위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의 왕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역사에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창시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일대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가 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모리 왕족 중에 유명한 왕으로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네, 다 들어보셨죠. 그 법전으로 잘 알려진 그 함무라비 왕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부터 진군하여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아모리 땅은 에돔, 모압, 암몬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되돌릴 기회, 유예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치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처음 부딪히게 될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아모리 족속은 비록 과거에 강대한 민족이었을지 몰라도 그저 어정쩡한 민족 중 하나를 정복한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 본문 외에 또 바산 왕 시온과 또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또 여러 가지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시온과 옥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언급된 곳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민수기 2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 왕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요청하는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시온과 옥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시온과 옥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들은 시온과 옥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대적의 예표로서 시온과 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가나안 땅의 거민들도 멸망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예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자, 라합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라합은 이 고백을 통하여 가나안 주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라합의 고백 외에 또 비슷한 시온과 옥에 관한 언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또 나와 있어요. 여기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트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과 9장 이 두 본문에서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신 일은 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온과 옥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두 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번째는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신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은 동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물이 마를까요? 마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시온과 옥의 상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고 계신다는 예표로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항복하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여호와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서였습니다. 따라서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이는 홍해 사건과도 비견될 수 있는 사건으로 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급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기브온 모두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곧바로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온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이 왕도는 왕궁이 있는 큰 도시로서 모든 정치 활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항복하러 왔을까요?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와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왕조차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큰 호령 소리에 벌벌 떠는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었죠. 들에서 산에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떤 갑옷과 무기를 마다하고 물매와 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고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죽겠노라 위협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줄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를 돌려 골리앗에게 던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며 골리앗은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이마뼈라고 합니다. 네. 그 강한 뼈를 한 방에 이렇게 꽂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지고 다윗은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먼저 땅을 주셨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왜 이런 어린아이를 내보내시며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여겼는데 막상 싸워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로 그 거대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멸절하게 하셨고 그 작은 다윗을 통하여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참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에 대하여 정욕과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적들의 왕들을 내가 친히 대적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결국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능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내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